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참 많은 그 고민들이 있어요. 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꼭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예. 이 제자 공동체가 결국 교회 공동체가 되고 오늘날 참 우리 이렇게 신앙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본다면 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 예수님 공동체 멤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예, 어부, 예, 세리, 예, 또 이제 열심당원, 또 뭐 여자들은 좀 분명히 좀 그렇고 그런 여자들, 좀 정신이 약간 셀쭉한 여자들 많이 이렇게 예수님 제자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너무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리라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침뱉어요. 그리고 회당에도 나가지 못하죠.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또 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가끔 강도라고도 번역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성경에서 강독을 했을 때 열심당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품행이 좋지 않은 이런 여자분들은 뭐 당연히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어부들도 사실은 시원찮게는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어부 그러면 조금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당국에서도 좀 골치 아픈 사람들 이래가지고 안식일 좀 잘 안 지키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밤에 몰래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좀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돌아온 이 베드로 일행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으로 이제 제자단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들이죠. 어부면 뭐 세리나 뭐 열심당원 이런 데 비하면은 괜찮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불렀어요.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은 로마의 스파이고 이런 매국노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저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맞아들입니까? 하고 반대를 엄청 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의 어떤 사역 내용을 어서 영화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더 초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우리 말로는 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된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이 작가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름에 익숙해져라. 예. 이 마태하고 세리하고 이 어부들과의 이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다름에 익숙해져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에는 있었던 사실도 있지만 있었어야만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가 진실이냐 사실이냐를 따질 때 예, 이렇게 갈로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사실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그 작가가 한 말은 정말 예수님이 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 서로 취향이나 삶의 태도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왜 제자단으로 모으셨을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교육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 제자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우리보다 생각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네, 아니죠.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 멤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공동체는 자기 혼자만 살면은 다 괜찮은 사람들, 그죠? 우리 그래도 여기 오실 정도 되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다 내가 내요. 뭐 신앙도 이만하면 됐고, 뭐 세상적으로도 내가 뭐 인격적으로도 뭐 이만하면 뭐 떨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 살아보면 어때요? 이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이상한 일들이 자꾸 드러나고 서로 막 충돌하게 되고 충돌까지는 안 한다 그래도 마음에 막 거리낌이 되고 뭔가 피하고 싶고 이런 삶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바로 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공동체의 순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울퉁불퉁한 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갈리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동글동글한 차돌이 되듯이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단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3년 동안 엄청 많이 싸우고 찢고 뽑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랬는데 이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서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이 저는 순교라는 아주 기록적인 사실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또는 힘으로 뭘로 자기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걸었다는 것은 이 울퉁불퉁한 이 공동체 멤버들이 얼마나 공동체라는 그 구조를 통해서 정말 성인들이 된 거잖아요.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성자들이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연마가 조금 돼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그 연단이 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느껴지고 뭔가 참 부담감이 느껴지고 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하고도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게 되고 말씀의 진리도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공동체마다 지금 한국의 공동체마다 조금 위기 상황이에요. 많은 멤버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멤버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그냥 모여서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조고 꼭 필요한 장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믿고 계시죠? 그 근거가 어디 있죠? 그 근거를 저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교리상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다른 거는 하나도 주석을 안 하시고 용서에 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이같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 안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구원도 있나요? 그건 없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내가 내 안에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전번에도 제가 뭐 이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그 18장 4절에 가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징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장사꾼들이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는 곳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뭘 못하게 해요? 교회 못 가게 하나요? 자기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계시록 18장의 권고대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는 내가 혼자 신앙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매매 안 하고 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순교하기 아니면 배교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적 그 삶의 배경이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지금 미리 걱정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도둑같이 올 거라고.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연마의 장치이기도 하면서 또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너무 쉽게 나는 구원받았다. 공동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금방 말한 이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간디가 말한 혹시 그 책을 보셨는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군요. 보셨습니까? 예. 안 보신 분들은 적어놨다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국가가 없고 마을만 있다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골 마을 이 공동체, 인도에서는 그 스와라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제 마을 공동체인데 이 마을 안에서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참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구조라고 그 인도 그 총독이 이렇게 인도의 마을 공동체를 보면서 그런 감탄을 한 기사도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냐면 시설형으로 만들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도시에서 비싼 건물을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그 공간 구조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 구조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옮겨서 이제 공동체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립적인 기반도 나오고 그 신앙 저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또 대비가 될 수. 왜냐하면 우리는 화폐 경제가 아닌 자연 경제를 농촌에서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걱정 없죠. 그리고 또 산에서 나무 베다가 집도 지으면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동체를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하실 때 좀 마을 구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 오두막 공동체가 이제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쪽에 들어오실 때 그 입구부터 저 끄트머리까지 거리가 한 1.5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지어가지고 마을 구조를 만들어 놨죠. 이 마을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마을의 기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서로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되지만은 또 너무 지나치게 구속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좀 드문드문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대로 잘 이렇게 보호되면서도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러 불합리한 사람들을 부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하는데 부부 싸움 할 거잖아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부부 생활 싸움 하게 되는데 이 완전 내가 불합리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든가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부부로 만들어 놓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마을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거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중복되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만 한 알코올 부부 왕자는 다시는 같이 안 살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1.5km를 걸어가야 돼요.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이 할머니도 만나고 저 할머니도 만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도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요. 바로 들어가기 못하니까 그 근처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이렇게 이 마을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동체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집을 하나씩 시골에 마을에다가 하나씩 지어가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원에 대한 문제는 남아요. 다 같이 하겠다고 모였지만 공동체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을 수밖에 모난 돌이 깎여서 차돌이 될 때까지 돌아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을 느끼거나 인내심이 좀 모자라거나 또 이런 분들은 자꾸 떠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멤버가 떠나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그 부인 이름 뭐죠? 이제 제인사모 만나면 그 얘기했어. 자기 그때 너무 슬펐다고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의욕이 상실이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이거 뭐 하는 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예 멤버들이에요. 차돌이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몇몇 사람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 공동체 학교 그 교육 강연 나가서 제안을 했어요. 이제 많은 공동체들이 있으니까 공동체끼리 좀 모아 짜서 조금씩 남아있는 공동체들이 좀 연합으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느냐. 그래서 지금 공동체 연합 운동을 좀 이렇게 시작했어요. 당장 우리 오두막에 오겠다는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샬롬 공동체 혹시 아시나요? 한동대학교 복수학과 교수 유장순 교수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한 4,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젊잖아요. 지금 이제 30대, 뭐, 아직 40대가 안 된 이런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너무 힘든가 봐요. 근데 우리 오두막은 어때요? 늙은 사람들만 많아. 그래서 둘이를 합쳐놓으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자주 와서 이제 이런 모임도 갖고 하다가 우리 다 오두막으로 이사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지금 우리 오두막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마을 교회가 뭐 교회가 중심이 돼서 공동 리더십으로 간다라고는 말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 젊은 공동체 한 20명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다 보면 흙을 막 부어놓고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집 지으려고 지금 공사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구들이 이제 오면 젊은 사람들은 밥만 먹고 못 살죠.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두막 식구들처럼 아무 돈도 안 벌어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생활에 적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어린애들도 있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최소한 한 사람의 한 가정에 의식주는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한 2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만들었어. 지금 한 팀은 이제 한 부분은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을 맡아라. 이제 이렇게 되고 또 한 팀은 농사하는 분인데 버섯 재배하고 미꾸라지 양식을 하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는 지금 베이커리에 맨날 빵이 없거든요. 우리 베이커리 빵이 없어. 그 주문 들어오는 거 몇 개 하고 나면 겨우 그것도 힘들어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커리도 좀 활성화시켜서 한 2가정 먹고 살게 만들자. 그리고 또 한 팀은 그 요새 사회적 농업 또는 그 치유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국가 지원이 있어요. 그래 하게 되면 인건비가 나와요. 인건비가 한 2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 치유 농업 또는 사회적 농업을 또 한 2팀 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양계팀도 만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유장춘 교수가 복지학과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복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양을 하려고 털을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은 뭐 지금 컨테이너 5개를 디귿자로 나가지고 지붕 막 덮고 있는 장면을 보셨나요? 예, 아프리카 물류센터예요. 그 이제 한 사람은 그 물건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리하는 일을 맡아라. 그래서 그 사람 또 월급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들을 선교적 측면에서 복지적 측면에서 또는 농업 생산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재교육하고 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고 선교에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서 자기 밥벌이도 좀 되게 해주는 이런 구조도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식구 한 50여 명 되는데 다 뭐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서 참 어떻게 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겠는지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 뚱땅 같이 찾아와가지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들이 다 지금 인원수가 작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내일 가실 민들레 공동체도 이제 학교를 폐교를 했어요. 이제 대안학과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또 학부형들하고 대단히 큰 규모의 공동체인데 이분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내가 거기서 한 부부를
또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어요. 없을 때 덮쳐가지고 지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들레 공동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라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또 다른 공동체 몇 개를 섭외해가지고 또 연합을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서 공동체의 어떤 균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이렇게 마을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면 그냥 요새 시골에 이사간 셈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도시에서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도시를 좀 떠나서 시골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모든 기관이 도시에 있는데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시골로 가라는 말이냐? 전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공동체들은 이제 이 농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좀 조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시골 쪽에 보내놓고 그분들이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일정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딱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방주라는 게 방주.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공동체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짧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인데요. 질문을 한 20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공동체 책 읽은 부분 가지고 연관해서 질문하셔도 괜찮을까요? 아까 입구에서 저희 입구에서 헤맬 때 예? 입구에서 헤맬 때 예. 그 오두막 공동체 돌판 예. 있는 거기에서 좀 헤맸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마을 분들 몇 분 이렇게 뵀는데 그 책에서 오두막 공동체 책에서 발달장애이신 분이 이렇게 반겨주신다는 예. 왠지 그분이지 않을까라는 남자분이 한 번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셨는데 예. 좀 저희가 이번 수련회 오면서 헬리나우엔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 책 읽고 같이 왔거든요. 예.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정말 공동체로서 확장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나오는데 그게
예. 헬리나웨인 같은 경우는 강연 다닐 때마다 다 데리고 다녔죠. 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주거니 받거니 그랬지 안 그랬지 그러면서 막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참 대단히 우리 감동적인 얘기인데 우리 이제 오두막 공동체에서도 이 장애인들의 언어, 그러니까 발달 장애니까 언어가 우리 쓰는 언어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가지고 그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제 일을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돈도 잘 법니다. 돈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와서 세차하자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주로 손님 안내 같은 걸 잘하고 이제 이런 밝은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할 때 반드시 구성 멤버에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한 20명이 모여서 아주 신실한 목사님 한 20명 모여서 공동체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죠. 완전 쑥쑥이판이 되거든요. 예,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하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사람만 모아놓으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써 그걸 딱 아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고 막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우리 교훈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돼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묻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이렇게 발달 장애거나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것들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기 위한 천국의 가이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발달 장애 애가 들어올 때 그 어머니는 걔를 보고 애물단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물단지라 그래요. 내가 이 애가 아니었으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큰일 날 수 있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친구들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는 일방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더 크죠. 아주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막 난제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자꾸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걔들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짐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쯤 되면은 뭐 더 배우고 뭐 할 거 있나? 그래도 뭐 이 정도 한 80점은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분들하고 살아보시라.
과연 80점인가? 그래서 이 공동체 이런 어려운 사람들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아까 다름에 익숙해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름에 익숙해짐으로 해서 우리는 자꾸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다 그럴 때 그냥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을 때 이 거듭이 우리말로는 거듭으로 번역됐지만 그 아노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로부터 처음으로부터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삶이 원래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간다. 원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거듭난 삶이 되는 건데 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공동체로서 살면서 이런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모순적인 이런 분들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연마되어서 원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는 건 시간 낭비고 비능률적이고 차라리 너는 거기 앉아 있어 내가 벌어서 다 먹여줄게.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부지런히 우리를 연마시켜 준대. 알코올 중독자가 와가지고 맨날 땡깡 부리면서 우리를 연마시켜주고, 또 뭐 이상한 그 충동 장애 같은 거 일으키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두드려 부수고 이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되고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뭐라 그래야 돼? 필요한 어떤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알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만 거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갈 선생인 거예요. 이런 선생 없이 나 혼자 독학으로 천국 가겠다. 천국은 독학으로는 절대 못 가요. 무두막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게 궁금한데 새로운 가정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뭔가 좀 약간 다 떨어져서 이렇게 집을 해서 각자의 그런 가정의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이외에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런 것 이외에 공동체로서 같이 하는 그런 평일의 일상이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게 있어야 되죠. 네. 이제 얼마 공동체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매일 아침 예배가 7시 20분에 있어요. 왜 7시 20분이냐? 전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 새로 말하게. 약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잠에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잘 깨지를 못해. 그래서 자 깨갖고 나오는 시간을 보니까 자꾸 조금씩 뒤로 물렸거든요. 7시 20분에 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시 20분이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 공동 식사예요. 이제 바로 식당으로 옮겨서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335 찻집으로 가죠. 카페가 바로 식당 옆에 있잖아요. 가서 차 마시고 놀다가
이제 오전 2시간 노동이 있어요. 예. 사실 뭐 노동이라고 하지만 하나만 한 노동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방에서 나오지 않아. 그러면 건강이 자꾸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고 햇볕도 좀 쬐고 맑은 공기도 쐬라는 면에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노동 시간이다 그러면서 가벼운 노동들을 합니다. 또 뭐 권사님들은 또 뭐해서 뭐 고추도 따고 뭐 이런 이제 가벼운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 놔두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못 살아 부모님들이 살 수가 없어. 그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 웃동네 살고 애들은 저 생활관 이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또 오후 2시간 노동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 뭐 저녁 식사도 공동 식사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면 그냥 자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 좀 지체장애나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금 파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걸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주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 6시 반에 모여가지고 주로 뭐 카페나 다른 데서 모여가지고 그냥 과자 놓고 먹고 놀면서 잡담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잘 싸우거든요. 예. 할머니들 왜 그렇게 잘 싸우는지 그래서 한시라도 가만 놔두면 잘 싸워요. 그래서 거의 집단 상담 수준의 집회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기도회라고 할까 하는 것을 매주 이렇게 금요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다 풀리는데 말 안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충돌해갖고 막 싸우거든요. 참고로 그 여자분들은 하루에 몇 마디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정상적으로 내 정서가 가동되려면 25,000마디를 하셔야 돼요. 남자는 15,000마디가 해도 좀 버거운데 여자들은 25,000마디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말할 시간을 줘야 돼요. 공동체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대화 잘하는 사람도 하겠지만은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안에서 쌓여가지고 막 폭발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집단 상담식으로 말을 자꾸 돌아가면서 하게 해줄 때는 그 주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시 바빠서 그거 빼먹으면 또 싸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공부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한테는 반드시 상담학도 좀 공부하라고 권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끔 권사님들은 온천 목욕하러 가고 우리 또 지체들은 또 무슨 박물관 구경을 간다든지 뭐 그것도 저도 아니면 또 외식도 하러 가요. 뭐 통닭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체적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뭐 회의를 하시는 건지? 네, 이제 우리 다 모여서
우리 공동체 주민회의가 있어요. 아, 주민회의가 있고 주민세도 있어, 세금도 있어. 그래서 이제 주민회 회장이 우리 카페장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공고만 하면 되는 상황 식당에다가 써서 붙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참가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안 그러면 이제 이런 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또 모여서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해가지고 나는 이거 담당하고 너는 이거 담당하고 이래가지고 일들을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세가 좀 처음에 5,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2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꽤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제 자체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화폐를 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의 부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도시화폐를 쓰는 영국 같은 데 가면 그런 도시들이 있는 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분업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분은 차집을 하고 어떤 분은 빵집을 하고 어떤 빨래방도 할 수 있겠죠. 만약 한다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뭐 공예하는 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동체니까 그냥 해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쓰는 쿠폰 같은 화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빵도 사고 그 공예품 뭐 좀 줘, 뭐 그림 한 점 줘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그 정신지체들은 그 노동에 참여하면은 쿠폰을 한 장씩 줘요. 그거는 차를 마시거나 빵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이에요. 그걸 모아놨다가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대접도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훈련들도 조금씩 하면서 이 공동체가 너무 경직되거나 무슨 수도원처럼 돼버리면 이런 경향은 맞고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어떤 이 공동체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많이 교환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고 아까 말했던 연합운동을 통한 공동체 어떤 규모를 만들어가는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부실한 강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